반갑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귀한 만남 여러분과 갖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앙생활 속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변하는가? 제가 오늘 그 답을 드릴게요. 나는 어떻게 하면 변하는가? 우리는 모두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특히 많은 교회들이 가진 이름들이 있잖아요.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그 이름들은 참 대단한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어 침례라는 이름도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는 것을 굳이 이름을 주장하면서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철저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인데 순자를 붙이는 것은 좀 더 순수해지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참 정수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교회이면 되는데 장로교회라고 붙이는 것은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해도 되는데 성결교회라고 굳이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본성을 의미하잖아요. 더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더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우리들의 이름처럼 그리스도인 교회의 이름들을 보면서 한 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면에서 많은 교회들의 분파는 분열로 인한 문제로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악을 악으로만 두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창세기 50장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진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악을 행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형님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맡긴 것이죠. 서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뜻이 이기적이어서 늘 순수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이기적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지어 저의 이기심조차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는 내가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감으로 사실 살아야 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자신감이고 그리스도인은 자신감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세상은 자신이에요. 자자가 자기 자자 아닙니까? 믿으신 자. 세상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으로 태어나지만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아니라 3장의 아담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은 2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지만 범죄한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어도 인간이 이 정도 사회를 구성하고 이런 세계를 이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믿을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바보로 내시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TV 프로그램이 저 사람이 천재다 하고 하니까 천재가 특별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짜로 천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면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타고난 내 자신 안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어떤 천재성,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어요. 바보 없어요.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고 주위에서 바보라고 말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 보고 제일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탄이 우리 보고 제일 바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에 귀 기울여서 바보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원리가 우리가 스스로 바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리도 우리 속에 작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우리 속에 어떤 원리를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기를 신뢰하고 살 때, 자신감을 가지고 살 때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또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함께한 모든 이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어떤 사람도 안 믿습니다. 진짜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에 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또 나라는 인생을 세상에 내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축복과 그분이 놀랍게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부으시는 언약이 없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피 안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작은 개념의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 죄는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사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는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삶이 나오는데 이삭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이삭의 삶이 심지어는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가가지고 이삭이 그곳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창세기 20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창세기 26장을 딱 시작하며 하나님은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자마자 나타나서 아직 여전히 흉년이에요. 여전히 흉년인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을 축복하며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들을 갖게 하고 너의 자손이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먼저 해 주셔요. 그리고는 이삭의 삶이 펼쳐져요. 그리고는 이삭의 고난도 펼쳐지고 이삭의 실패도 펼쳐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 먼저 실패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축복의 약속을 걸어놓고 거기에 보면 이삭의 실패도 있고 이삭의 믿음 없음도 있고 이삭의 환난도 있고 이삭의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만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걸어놓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걸쳐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죠. 내 어깨만 바라보면 힘이 없지만 내 어깨에 걸쳐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못 믿습니다. 저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성품보다 실패할 수 있는 성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환경은 너무나 험하고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저들이 가진 능력은 세상의 그 크기와 변화무쌍한 그 상황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별 쓸모가 없을 때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렇지만 이것 시키고 저것 시켜서 사실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켰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시킨 것을 활용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이 세상에 자기 위치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미리 축복해 두시고 그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미리 선언해 두시고 그 복을 일생 동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못 믿는 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못 믿었기 때문에 나도 못 믿었는데 여러분이 못 믿는다고 어떠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진실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결국에는 믿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주님은 심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고 심으시고 거두시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면 저도 여러분의 믿음을 못 믿죠.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심으시고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교회의 이름들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여러 교파들의 이름을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50년이 넘었지만 저는 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만났을 때 변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나는 안 변했는데 왜 변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인가? 가장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순복음에서는 예를 들어 성령을 강조하죠. 성경에 성령이란 말이 400번이나 나옵니다. 왜 400번이나 성령이란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변화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변화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조급증이 있어요. 금방 변하려고 해요.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화 막 되기를 소망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가상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어느 한 면에서 순식간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식간 바뀌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에서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어느 누가 주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주 예수를 믿게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것도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비하자면, 장성한 분량의 키가 1m 70이라면 그냥 한 20cm 정도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일생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성령을 말한다는 것부터 무엇을 얘기하냐?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노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음이에요. 누가 날 바꿔요? 그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내가 정합니까? 주님이 정합니까? 주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의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나를 바꾸시겠다고 하면 나는 겸손히 주님의 시간표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시간표에는 실은 내가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작 자기 자신보다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자기 자신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존재가 바뀌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세상의 수련인 것이고요. 세상은 그게 자기 수련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실 자기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 앞에서 허물과 죄를 가진 존재라는 겸손한 마음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좋은 그릇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사모하면 변화에 대한 조급증을 청산을 하시고 롱텀 플랜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길게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내가 이틀 만에 바뀌어야지, 어느 누군가가 이틀 만에 바뀌었다면 그 이틀 만에 바뀐 것도 극히 미미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수고를 쉬고 다음 주에는 주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또 한 발자국 전진시키시겠지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죽음이 없어요. 그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죽음이 아니에요. 썩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받았고 영원한 생명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 진짜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와서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삼켜버렸고 영원한 생명이 내 육신 생명까지 삼켜버렸고 그러므로 사실 오늘 우리들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사건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이 눈 감는 것은 잠자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는데 그것이 실제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째,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이니 조급증을 청산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성령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어느 날 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고 또 매일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어느 날은 불처럼 뜨겁게 하시고 어느 날은 흐르는 물처럼 나를 시원하게 하시고 어느 날은 맛있는 사과처럼 달콤하게 하시고 어느 날은 그분이 포도 열매처럼 너무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새벽 이슬처럼 내게 임해서 나를 상큼하게도 하시고 나를 전신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프레시하게 놓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밤에 내리는 그분의 신비한 암흑처럼 내게 다가오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되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내 임의로 내가 주장해서 경험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주는 여호와시오, 주인만이 아니라 여호와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존재의 소유자이심을 의미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이미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 예수의 영, 성령이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영을 매일 부흥시키고 이 하나님의 영을 매일 충만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과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막 바꾸려고 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우리 마음이 더 이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에게 혼의 사람, 우리 정신의 사람, 의지의 사람, 고집의 사람, 관념의 사람으로만 비춰지는 게 아니고 육신의 사람,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가 가진 타고난 능력의 사람으로만 비추어지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얼마 감사해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요. 성령은 그리스도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 불러요.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데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르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본질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이시오 성령 안에 계시는 거죠. 오늘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400번이나 나오는 거 그분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영이 가장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장은 로마서 8장입니다. 26번이나 나옵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은 없습니다. 믿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이고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러지만 죄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장은 로마서 6장이고요.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영이 모든 격으로 다 나와요. 주격, 영이 일하셔요. 역격, 영에게. 영이 목적이에요. 영이 소유격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일, 영이 주관하고 계셔요. 영이 목적격으로도 나와요.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그것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영은 혹격으로도 나와요. 부르는 것으로. 그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 얘기의 포인트는 한마디로 그분이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주어고 역격이고 소유격이고 목적이고 그가 도구이고 기구이고 그가 모든 결과라면 한마디로 그냥 그가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거기 보면 한 사람 이름이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자기가 주연하고 자기가 카메라 앞에다 놔두고 요즘 유튜브 시대여가지고 1인 그 시대가 얼마나 많고 자기가 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는 도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믿음이고 날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은 이미 와 있어요. 성령을 먼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 10장 5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너희에게서 먼 것도 아니니 너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할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서 멀어서 너희가 바다 건너가서 받을 것도 아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너희에게,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바다 건너가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실제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이기에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복음을 이미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이미 충만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확장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믿음 아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믿음 아래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고 여러분 자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격이 되도록 주격이 되고 역격이 되고 소유격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 내 자신을 조금씩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분이 나를 향하여 과정을 세워두셨고 그분이 절차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타임라인, 그분의 시차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플랜, 그분의 계획이 내게 있으시구나.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조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차원에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작정 내게 일하신다면 어느 한 면에선 정말로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은혜가 내게 역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막 만나기를 소망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어떤 경우에 별로 교회에 가고 싶지도 않고 예수 믿고 싶지도 않은데 강제로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받기도 하고 강권하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떨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끌고 가요. 또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중요한 문제를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면서 큰 피해를 끼치고 그게 정작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구분하는 것조차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교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임의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한 면에서 안식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나 기다리느냐? 하나님은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면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편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게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무엇보다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육은 아담인 나 자체는 이대로 살면 그대로 죽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죽음이에요. 가정도 죽음, 환경도 죽음, 내 마음도 죽음, 인생도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살리고 내 안에도 내 영이 있어요. 내 영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은 살리는 건데 거기까지만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공허한 말씀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은 살리는다는 거, 그래서 어쩐다는 말인데,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다행히 우리에게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성경에서 듣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 주일의 예배에 있어서도 또 매일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이 말씀 안에 영이 내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으로 부응하느냐? 말씀으로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지식으로 취하지 마시고, 무엇을 내가 더 배워간다는 지식으로 취하지 마시고,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 10시간씩 기도하고 20시간씩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시게 하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이 약하니까 거짓말을 치는 거죠. 속아 넘어가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매일 한 그루씩, 한 달에 30그루를 뽑는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더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자극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영이 부응되는 것이에요. 영이 부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 다음이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문제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건 간구입니다. 정말 기도의 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나도 그분의 뜻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나의 뜻이 있지만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의 많은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만 하더라도, 구속만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을 돌보시겠다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실은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일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해박하고 많이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제한되어 있는 영입니다. 지식의 영으로 화석화되기가 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생명을 얻었지만 그가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영과 생명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더 넘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 반드시 일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비워두어서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젊은 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왜 합니까? 소유하고 있는데 왜 합니까? 소유하고 계신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조차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강탈해 가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이 세상의 환경과 풍파에 내 믿음은 부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 여러분, 인간도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눔으로 교제를 통하여 더 가까워지는데 결국에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체 여러분의 삶 속에 주 예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분에게 모든 여러분의 어려움까지 다 털어놓고 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그분의 위로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아들아 염려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믿음 아래 서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달콤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송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찬송이 힘들었습니다. 찬송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찬송이 힘들더라고요. 찬송을 혼으로 찬송하니까 힘들죠. 나로 찬송하면 힘듭니다. 나로 찬송하지 말고 찬송을 부를 때도 믿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으로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힘들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찬송하면 그건 이상한 말로 찬송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할 때 주 예수님, 나는 나의 목소리와 나의 의지만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의 포도주에 취하여 내가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찬송은 자체로 또 능력이 있잖아요. 찬송은 부를 때 사람의 마음을 치유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때도 찬송을 불러서 위로를 받지만 찬송을 통해 위로만 오는 게 아니라 찬송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불평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걸려있지 않도록, 걸립니다. 늘 걸려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라고 돼 있어요.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주 예수 여전히,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불러서 실망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찬송인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찬송이 좋은지, 기도는 또 얼마나 좋은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함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 찬송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 있는 것 자체가 변화인 거지, 그것이 변화인 거예요. 그것이 변화인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실제로 주 예수님을 누리다 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신앙은 뭐냐면 한 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나예요. 내가 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가리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도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무엇이 변하냐면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담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러 오신 거지 아담을 바꾸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 사람 아담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변화예요. 내가 바뀌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분의 일이에요. 한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의 키가 자라기를 바라지만 사실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은 아이의 일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야 되지만 그것도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면에서 안식해야 돼요. 누가 잘하시니까? 주님이 잘하시니까. 내가 주님이 잘하시겠지.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작으면 기쁨도 작고 평강도 작고 인내도 작고 사랑도 작아요. 그래서 아담에서 나오는 것만 커요. 불안도 크고 염려도 크고 걱정도 크고 아담에서 나오는 것만 커요. 그런데 아담에서 나오는 것만 그리스도인이 없애려고 그래요. 불안이 있는데 불안을 없애려고 그러고 염려가 있는데 염려만 없애려고 그래요. 인내심이 모자라고 조급한데 이 조급함만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아담의 변화는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는 것이라, 그냥 끝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끝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변화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체험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성경과 기도와 찬송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분과 대화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함이라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여 이전에 좋던 것도 해로 여기고 내게 유익되었던 것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사실 성도의 변화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고, 나는 여전히 죄된 부분이 있고, 나는 여전히 내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나는 주님 안에서 끝났음을 내가 이미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왕 되시고, 그 왕 되시니까 나를 컨트롤 하셔야죠. 왕 되셔서 나한테 명령할 때 나는 순종할 수 있어야죠. 근데 거역한 종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대드는 종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더 내 안에서 자라나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 차지하시게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이것이 우리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신앙의 과제가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나요? 물이 노력하면 포도주가 되나요? 저는 오랫동안 물이었는데 처음에는 썩은 물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하얀 물로 바꿔주셨어요. 어쨌든 주님이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가면 하얀 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얀 물인데 저는 오랫동안 포도주가 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께 취하기를 원했어요. 나로 인해서 기쁨에 취하기를 원했고, 나로 인해서 평강에 취하기를 원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취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포도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불순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물을 마시고 배탈만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포도주가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포도주가 될까? 어떻게 해야 포도주가 되긴 뭐가 어떻게 해야 포도주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포도주가 되죠? 물이 어떻게 해야 포도주가 되냐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에 이미 답이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앞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해야죠.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안에서 나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너 오늘은 포도주 해라 하면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체험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포도주로 바꿔주시기를. 그게 변화인 거예요. 그게 변화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커피를 요즘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커피 하루에 한 잔은 반드시 마십니다. 물에다가 여기 커피 가루를 살짝만 넣으면,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시켰는데 내오면 전부 다 화내실 겁니다. 내가 커피 시켰는데 왜 이렇게 가져오냐고. 커피 있다고 봤더니 조금 들어있어요. 커피 가루 2-3개. 다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또 조금 해가지고 전보다는 조금 더 타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물렸어요. 진짜 커피 내오시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또 커피를 그보다는 더 많이 해서 색깔이 약간 검기는 해요. 검긴 한데 여전히 물색이 많아. 그래서 다시 아니에요, 더 넣어주세요 했어요. 어떤 사람은 2샷 막 이렇게 3샷 넣어가지고 마시잖아요. 시커멓다고. 사양하고 똑같아. 커피가 북쪽을 향해서 절을 3번 하고 마셔야 되는 커피들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진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변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과 찬송과 기도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조금씩 집어넣으면 어느새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의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맛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인 거예요. 그것이 변화.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바뀌려고 그래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순식간에 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한 면에서 순식간에 바뀌는 것도 얘기하시고 빨리 바뀌는 것도 얘기하시는데, 순식간에 바뀌고 빨리 바뀌고 그리고 정지된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주님이 자라나는 비유를 얘기할 때는 순식간에 바뀌는 변화도 이야기하시고 금방 속히 바뀌는 겨자씨도 얘기하셨지만, 오랫동안 롱텀으로 자라나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조그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누리시게, 복음을 누리시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 서로의 평강과 사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란 게 무슨 말인가? 우린 다 아담이에요. 사실 창세기의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형이 아니란 얘기죠.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줬는데 장난감이 모형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제 가장 어린 시절에 최초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저희 아버님이 트럭 장난감을 사주셨어요. 트럭 모형이죠. 트럭 장난감을 사줘서 학교도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아버님 주무시는데 이불을
산길 삼아서 계곡 삼아서 트럭을 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놀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제가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예요. 모형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모형이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모형만 가지고 놀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장로님이 예를 들어 사모님에게 여보 당신이 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했는데 차 사준 줄 알고 봤는데 갔더니 큰 장난감 차를 이렇게 사다 사줘.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그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은 모형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담이거든요. 우린 다 모형이에요. 그거를 야고보서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모형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조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얘기는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얘기 해요. 뭐 테스 형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몰라요. 그거는 아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은 모형이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은 오실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말로 하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나도 다 모형이에요. 모형. 아담은 모형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이 집중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라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내가 실제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일들은 모형이 필요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빠 나 저 자동차 장난감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는 그걸 갖고 싶어서 양발을 시속 100km로 막 구르잖아요. 마트에 가가지고 갖고 싶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안 돼 하고 말하는 부모도 있죠. 막 갖고 싶은 제가 어느 날은 어떤 부모가 하도 그 아이가 막 떼쓰고 그러길래 약간 면식이 있는 분 아유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자동차 사주세요.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집에 50대 있어요. 50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 안 사주겠지만 그 경우에 안 사주고 근데 한 대도 안 사줬다면 그럼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이 모형이어도 주님이 야 모형이 뭔 소용이 있어? 안 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오늘 우리 삶이 모형이어도 우리에게 명예도 모형이에요. 명예도 영원합니까? 끝나지? 명예는 세상 사람이 나를 많이 아는 걸 명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명예가 아니에요. 주님이 모르면은 세상 사람이 많이 알아봐야 60억 명이 나를 알아봐야 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명예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모르는데 예수님 모른다 하시잖아요. 만났을 때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신대잖아요. 예수님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시면 누구셔요? 그러면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는데. 근데 그분은 망각을 선택해 버리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주님이 망각을 선택해 버리셨다니까. 잊어먹기로. 얼마나 근데 예수님이 망각을 선택할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악심을 품었으면 그랬겠어요. 또 늘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일생 동안 얼마나 거부했으면 실은 그랬겠어요. 천명에는 그리스도가 아는 게 참된 명예는 주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게 명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 실제가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은 모형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모형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건 아담은 모형이구나. 나도 모형이에요. 내 고집도 모형입니다. 내 관념도 모형입니다. 장난감입니다. 그걸 일찍 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어떤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모형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비해 큰 지식을 쌓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 뭐만 진짜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무엇을 믿는 건가요? 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만 믿는 건 그건 이슬람도 알라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예요.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면 너무 편해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쉬운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요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뭘 말할까요?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삭이 신앙이 좀 전진해 있기 때문에,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실패는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내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속이는 정도까지 되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빼앗기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전진이 있음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보여줘요? 아담의 유전을 보여주죠. 아담은 아담을 낳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 내가 끝난 거예요. 내가 끝난 거고 내 자리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져가시고, 이 모습 이대로 가져가시고, 내 모습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주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존재는, 어떤 아이든지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 천재성이 있잖아요.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그 아이도, 그 아이의 인생 어느 한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에 그의 새로운 자아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어떤 인생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서 어떻게 끊어질까요? 부모의 저주도 자녀에게서 어떻게 끊어질까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자라나면 저절로 주 예수님이 다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순복음이잖아요. 뭐가 순복음일까요? 복음의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지. 순복음이 진짜 순복음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는 것이 진짜 순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데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여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내 의지, 내 고집, 내 관념만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지와 고집과 관념을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저절로 내게 돼 있어요. 내게 돼 있는데 의지와 고집과 관념을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고집도 부리고 있네요. 내가 지금 내 관념도 내놓고 있네요. 내 계획도, 내 머리와 꾀도 지금 부리고 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 돼요. 그냥. 그것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고집과 관념을 내세우면서 겸손하게는커녕 오히려 교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진짜 태어났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자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주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거예요. 5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온 선물이 엄청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선물이 엄청나다고 얘기해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선물이 왔나요? 절망이라는 선물, 염려라는 선물, 불안이라는 선물, 얼마나 많은 선물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혼자 스스로 있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내 몸에서 솟아요. 사실 진짜 어리석은 얘기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 어리석은 얘기.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몸은 염려를 내게 돼 있어요. 염려 제조 공장이거든요. 죽으면은 염려 안 할까요? 죽어도 염려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어도 부자는 지옥에 가서 염려하고 있어요. 누구를 염려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 염려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자기 가족을 염려하고 있어요. 자기가 떠나왔을 때도 자기 집 문 앞에 여전히 나사로가 있을 텐데
그 나사로는 보지를 못한 채, 나사로와 똑같은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보지 못한 채 자기 자녀들, 자기 형제들만 그곳에서도 염려하고 있어요. 죽어도 염려는 안 끝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염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미 염려가 끝난 거예요. 사실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마음껏 염려하십시오. 마음껏 염려하셔요.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왕노릇한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헛수고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헛수고구나. 그럼 실제적으로 염려는 어떻게 잡히느냐? 한 사람 아담은 계속 염려를 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은혜를 내시고 평강을 내시고 기쁨을 내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선물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 아담이 나한테 너무나 선물을 잘 주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에서 절망이 확 나와요. 마음에서 염려가 저절로 생겨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불신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도록 태어났어요. 한 사람 아담이 얼마나 이렇게 주는지 몰라요. 죄는 불신임으로. 한 사람 아담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꾀를 더 의뢰하려고 그래요. 내 방법과 수단을 더 강구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서도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근데 한 사람 아담은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을 언제 주냐 말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을 언제 주느냐. 저는 로마서 5장 15절이 오랫동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한 사람 아담이 선물 주는 건 내가 알겠는데 왜? 매일 절망이 있으니까, 매일 염려가 있으니까, 매일 불안이 있으니까, 매일 불신이 있으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주는 것은, 옛 아담이 주는 것은 내가 너무도 잘 알겠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그 선물이 무궁화되는데 언제 주시냐? 언제 주시냐? 너무 궁금했어요. 언제 주시는지, 어떻게 주시는지, 내가 뭘 해야 줍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아니, 한 사람 아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염려와 절망을 주는데, 그분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붓고 계시는지 크게 깨달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붓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걷는 순간에도, 잠자는 순간에도,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져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도 거저 주는데 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거저 지금 붓고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지금 이미 주님이 붓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선물이, 그분의 피도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우주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는 예수의 피로밖에 안 보여요. 예수의 피로밖에. 우리는 찬송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찬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 방울은 우주보다 크다니까요. 이 쓸데없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만물이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영원하고 큰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심령에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보인다니까. 내 자가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뿌려져서 이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게, 그 정도로 죽으셨다는 건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나는 나았다는 거고, 그가 죽으셔서 나는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가 심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피만 주셨나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주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서 내가 네 속에서 새산하는 생수가 되리라 하셨으므로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을 만나서 생명수가 되시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피도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로서 이미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 내 안에 생명수가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이미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모형이지만 그분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내게 의도 되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진짜 없어요. 살면 살수록 삶은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접니다. 저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뻔뻔해 보일 텐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뻔뻔해 보여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뻔뻔함을 가질 수 있었느냐? 나한테 무슨 의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지. 그리스도의 의의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는 저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인간 자체를, 여러분 중에서 일부보다는 나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 다수는 저보다도 낫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등수를 매겨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 별로 해서 행위별로 등수 매기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래도 제일 착한 애다 이러셨나요? 제일 수제자가 예수님을 제일 욕 많이 했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사실 수제자가 의의를 자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버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안 버렸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도망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막 따르면서 이 나쁜 로마 군병들아, 이 악한 대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나의 선생님을 못 박느냐 막 그러면서 막 드라마에서 절규하는 사람처럼 베드로가 그랬다고 해보죠.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사역할까요? 만나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 나쁜 놈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니들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의 의의로 사역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의의로 사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밥상 차려놓으시고 배고프냐? 밥 먹자고 하시고 물고기도 안 잡았으니까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참 고민되는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 대답이 놀라운 대답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 안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주님이 알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조차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정답이에요. 그 주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의의로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로 산다는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피차 그리스도의 의의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고집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가셔야만 해요. 갑과 을의 관계가요, 베드로가 갑이에요. 예수님의 갑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났다고 해가지고 이런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형편없는 놈들이니까 내가 새로 12명 뽑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새로 3년간 새로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분께서 오늘 세상에 있는 만인에게 당신의 영과 복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제자들을 양육시켜야 되거든요. 급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와서 한 얘기가 오늘날 말로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네 여기서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다시 내게 오라고. 염려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럽고 달콤한 주 예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오늘 우리들을 17절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우린 진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패배한 자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운명에 대하여 이미 이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이 승리를 어디에서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와서 어둠에 끌려가지 말고 어둠을 향하여 이야기하세요. 매일 절망이 저하고 40년을 넘게 왔었으니 절망하고 저하고 그래도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가깝잖아요. 가까운 사이인데 제가 주님께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빛에 더 매료되고 주님을 알게 됐다고 해서 절망하고 안 사귀게 되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절망이 와가지고 저보고 의리 없다고 그러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절망, 너 옛날에 말이야 니하고 나하고 친구였어? 솔직히 말하면 네가 말이야 나쁜 놈이었잖아. 친구가 아니라 나 맨날 괴롭히고 끌고 다니고 하루 종일 공부하려고 하면 절망해. 야, 너 이리 와 해서 절망하게 하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너 이리 와 해서 절망하려고 하고 네가 나 사실 종살이 시켰잖아. 너 나 친구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내가 그때는 미안하고 앞으로 우리 잘 지내도록 하자 이러더라. 앞으로 절망이 나하고 잘 지내재요. 그래서 매일 절망이 와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정하게 돌려보내지는 않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조금만 있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조금 있다 가요. 한 5분 10분 있다가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요. 정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노릇 해놓은 줄 믿습니다. 염려에 지지 말고 실망에 지지 말고 좌절에 지지 말고 이 서산에서 충청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아니라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승리의 약속, 인생을 성공하게 해놓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목적으로 쓰임받는 게 참된 성공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직업을 주시고 합당한 일을 주시고 우리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복 주시고 확장시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가문들이었잖아요. 그렇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열매 있게 유익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인생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